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의 성격,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세심히 살펴보려고 복음서로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군데군데 이렇게 복음서에서는 주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감사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사역에 있어서 해주신 것들에서 감사하시는 것을 몇 번 하셨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 가운데서 바울 서신에 좀 많이 나오는데, 바울 공동 서신보다도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는데,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에서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감사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발견하게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 4장밖에 없잖아요. 4장밖에 없는데 1장 3절, 또 1장 12절, 2장 7절, 또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5, 16, 17절, 4장 2절, 이렇게 5구절이 감사에 대한 가르침이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잡은 3장 15, 16절에서 참 놀랍게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것과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감사는 본질적으로 좀 차원이 다른 것이구나 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감사하는 것, 그냥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에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그 명령,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 다 익히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사가 오늘 우리가 있는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 힘으로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감사라는 것은 고마운 마음이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가 내게 호의를 베푼 것이 마음에 느껴서 어쩌면 사랑함보다도 더 한 차원 높은, 사랑은 나 미워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겠지만 감사는 나 잘못한 사람한테 감사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인간에게 없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도만 하면, 저는 지금까지 오늘 설교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 할 때 그 17절이 기도라는 항목만 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만 그렇게 제가 이해했고 또 들었고 여러분들이 전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들을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뭔가, 감사가 뭔가, 어떻게 할 수 있나,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간단하게 짚어보자 합니다. 자, 먼저 15절에서는 써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너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의 감사는 일반적으로 모든 서로 공동체 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을 때 서로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실 때. 근데 그 감사를 또 바꿔 말하면, 너희가 공동체 내에서 서로 감사할 수 있으려면은 먼저 너희 마음이 너희들 마음 갖고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너희 안에 있을 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가 같이 묶어져 있는 거예요, 본문에. 그래서 그건 내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서로 너희들이 말을 주고받을 때도 신령한 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서로가 우리 대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해줘야 한다. 그래야 세워지고, 권면 그걸로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지금까지 70평생 살아오면서도, 지금도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항상 내 생각, 세상적인 거 가지고 자꾸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그건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아라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항상 풍성히 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다시 또 되새김하겠습니다만, 이게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삶의 가치관이 되고,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주인이 되어서 네가 주님 들으시고 누님이 다 기록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가르치는 대로 배운 대로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 결국 찬양의 삶.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는 찬양을 하는 사람. 그 찬양하는 것에서 이런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뭐 다 이런 거지요. 그렇게 하는데 17절에서 정확히 알려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여기에서 제가 이제 좀 새롭게 눈이 열렸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차원이 다르구나. 인간 내가 좋은 나한테 잘하고 누가 잘하면 인간적인 이성적인 판단에서 감사할 수 있죠. 좋은 일 내가 호의를 베풀다 이러면 이런 걸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건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 진정한 감사를 하려면 네 인생 네 힘으로 그 살아가서 그런 감사, 그런 수준, 낮은 차원의 수준의 감사가 아니고,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고, 정말 더 큰 네가 알지 못한 놀라운 것을 주시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공급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네가 입어서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네가 공급받아서 살아야만, 그 말이에요. 공급받아서 살 때 감사의 내용도 다르고 차원도 다른 거예요. 먼저 그 감사는 사람들을 향해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존재하는 생명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 6절 제가 잘 오죠? 범사의 이 모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들에 피는 꽃 한 송이도 그냥 저절로 자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창세전에 신적 작정을 가지고 다 계획하시고 그대로 만드시고 진행하시는 그런 섭리 가운데 있어서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오는 것이 어디서 먼저 와요? 하나님께서 오는 걸 알아요.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우연히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는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어 저러시는구나 라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앞에 감사하는 삶. 내게 좋은 일이 있어, 누가 잘해, 그럼 내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알려면은 그 하나님의 섭리라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해주는 걸 알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감사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서 이런 말하는 감사 차원보다 실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려면은 내 감정 이 차원이 아니구나. 항상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다시 재음미해야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에서 풀고 사람과의 관계 그다음 풀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럼 예수가 어떤 분이, 하나님은 왜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을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데서 얘기했지만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1장 15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속의 놀라운 계획들 있잖아요. 창세전에 구속하신 모든 놀라운 계획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모든 축복된 은혜 모든 것들을, 심판이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분이에요. 여기서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구체적인 일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1장 12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이건 제가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사,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건져내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분이 어떻게 해요? 14절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14절에서 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이 모든 것들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진화되고 뭐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가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의 원죄,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이란 그런 그 세력 앞에서 종노릇하고 두려워 떨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의롭게 해주신 놀라운 일을 그분이 하셔가지고 1장 20절에 예수의 십자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 믿으라 하면 욕하고 좀 비웃고 그랬었거든요. 막 그런 거지. 지금도 세상 사람 그렇잖아요. 기독교 얼마나 욕합니까? 뭐 개독교라고 그러고. 뭐 우리를 다른 종교 그렇게 욕 안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악해. 하나님의 햇빛과 생명과 모든 걸 주시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권능도 모르고, 하나님의 위엄도 모르고, 그 사랑도 모르고,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가 정말 얼마나 악하게 덤비고합니까? 그랬던 우리 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상기탁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셔가지고 모든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 말씀을 알려주셨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해결해 주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죽은 후에 부활하시겠다 했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교회를 세우시고 나서 이제 재림하신다고 약속, 그거 다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의 핏값으로 너희가 1장 21절에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앞에 세우셨다요. 그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능력과 은혜는 예수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 살아갈 때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이 오고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모든 사물을 밝게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삶을 더 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 감사하지요.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데, 이거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분노해가지고 막 뭐 그리 할 텐데도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 인간이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죠. 알려주시는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2장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를 너희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7절에 서 있어요. 그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네가 예수 안에다가 식물의 성장 과정과 또 하나는 건축이 세워지는 건축물에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너희가 돼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건데, 그 안에 뿌리를 막는다는 것은 식물들이 뿌리를 박아, 이게 뿌리를 박아야만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예수님과 생명 관계로, 식물과 같이 예수님의 생명 관계로 연합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한테 말씀으로, 믿음으로 뿌리를 박아야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건축물을 세워야 건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식물이 뭐 자란다 이렇게 표현보다는 건축물이 세워져 가는 것 같이, 지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 다른 방식으로 건축물이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려면 그 교훈을 잘 받아야 돼. 주님의 가르치신 이 교훈들을 그대로 내가 믿고 순종할 때 그렇게 깎아지고 세워지면서, 옛날엔 가치관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그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언어가, 생각이 바뀌어야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면 언어가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굳어지고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비례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분들은 감사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원망, 불평, 그러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믿음이 정말로 이게 좋을 때는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후에 하나님의 세계라는 걸 알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보기 때문에 사건을 보는 게 다르고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1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모르죠.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중보기도 해줘요. 내가 감사히 살고 하나님의 예수 안에 살려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능력에 살려면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바울이 늘 감사한다는 것을 먼저 자기도 그렇게 늘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알고 전한다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의 능력을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하루에 밥 3끼 먹듯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능력의 말씀이고 그게 지혜의 말씀이고 그게 우리 소망의 말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모든 걸 풀어가면은 놀라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천국을 백성의 시야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돼. 그래야 그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래야 그 지혜와 그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치관이 변해가지고 우리 가치관이 변해서 모든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삶의 방식과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뭐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 가지고 서로 상대하고 교제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서로 서로 어떤 일 있으면 위로도 해주고 때로는 잘못하면 격려도 권면해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단다. 이래야 된다고 서로 여보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했지 않잖아.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고 표준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고 그걸 해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서로 감사는 서로 관계가 감사의 관계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혀
없는 거지. 뭔 일이 생기면 자기 생각, 세상 것 가지고 그대로 내뱉고 그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내 삶을,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떤 생각을 먼저 할 때도 말씀이 뭐라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늘 다스림 받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보는, 그 묵상하는, 그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 어떤 사람들과 같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안 살고, 세상 사람 다 살잖아요. 끼리끼리 자기의 유익되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바른 잣대고 그 말씀만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말씀만이 어떻게 해요? 복된 길로 인도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삶이 어때요?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삶을 결과적으로 찬송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찬송은 위대한 것이지요.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찬송의 삶은,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부르는 거지요. 감사함으로 부르는 거예요, 찬송이. 성령이 충만하신 분 특징이 감사하는 사람은 찬송을 입에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서 우리 잘 알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라. 왜 그래요?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마음이 우리 첫째인데, 마음은 딴 데 형식적이 아니라 본질, 찬송이 마음을 드리는 거라 하나님 앞에 그걸 기뻐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정말 은혜를 입고 그 안에 말씀 안에 산다면은 항상 찬송의 제사, 찬송의 삶, 이 산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뿐인데 그것이 곧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가 돼요? 증언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찬양을 누르고, 저 가게 가면 다 아름답게 그 찬송이 틀어져 있고 뭐 이러면 그게 예수 안 믿더라도 그거 알지요. 그러면 증언은 그게 열매예요. 내 삶의 열매. 그만큼 찬양의 힘은 막강해요. 말씀이 충만해서 예수에 나왔던 사람 또 특징을 먼저 1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른 거죠. 평강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그냥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하자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원만하여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를 우리 평강이라 그러는데 히브리인들의 샬롬, 그게 같은 말이지, 평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첫째는 국가 간의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그런 평화 상태를 말하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 불화가 없는 행복한 상태. 가정에서 정말 불화가 없는 부부 간에, 뭐 부모 자식 간에 이런 불화가 없는 상태. 세 번째, 가난과 궁핍 등 경제적 고통에서 자유로운 상태.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평강의 상태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이 평강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오시는 메시아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평강의 왕이 오시니라. 평강. 모사요, 하나님의 지혜요, 뭐 다 있는데 예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평강의 왕일 거예요. 예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까 써 있잖아요. 마음에 걱정 없고 불안이 없고 가정에 화병이 없는 것은 예수님 우리 마음에 그런 근심, 불안, 걱정, 미움 모든 것들을 아까 말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그 지혜와 능력이 그 말씀 안에서 올 때 그때만이 수고하고 복은 짐진 자들아 모든 것을 내가 맡기라고 했잖아요. 또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들고 내게 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참된 쉼, 참 평강을 예수한테 배우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언제 변할지 모르고 내 아내든 남편이든 뭐 자식이든 부모든 언제 어떻게 변해가지고 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만은 변하지 않고. 그 인간은 그 힘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주는 거지만 본질적으로 못 줘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을 공급받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꺼치하게 대해도 부드럽게 평강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과의 참된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풍겨주는 거예요. 평강을 만들어, 화목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사에 감사하고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골로새서 3장 15, 16, 17절에서 얘기해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그렇구나. 여러분 정말 감사라는 것은 뭐 일반적인 감사, 뭐 사람끼리는 감사야, 뭐 세상 사람 다 하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정리해 봅시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원하시 감사라고 하는 그 감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든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놀라운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좌절과 원망과 불평과 고통 속에서 그냥 멸망 가운데 가는 자가 다르잖아요. 우리 뭐 어떤 분들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그 슬픔과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 말씀 안에서 영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심을 알고 그 사건 중에서 못 봤던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을 영적인 세계를 열어서 보게 만드시고 전혀 몰랐던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케 하시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참 평안, 예수 안에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지금 주어지는 모든 것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을 중에 피할 길 내신다는 그 신뢰하고 우리가 정말로 좌절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찬송 부를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답답해서 아무 답이 캄캄한데 기도를 깊이 하니까 찬양을 터지게 하시더라고요. 눈물 흘리면서. 현실은 뭐 답이 없는데 그래 울다가 웃다가 막 이런 그런 삶, 그것도 경험했는데 그러고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우리 모든 것을 로마서 8장 28절대로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하는 걸 이제 아셨죠? 내 힘이 아닙니다. 전적 예수 안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배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고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그 지혜를 얻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물을 보고 분석할 수 있는, 내 이성의 것만 가지고 잣대로 표준 삼지 말고 세상적인 잣대 가지고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항상 자식을, 남편을, 아내를 다 그렇게 보면서 서로 존중해야 할 때 감사는 누구한테 합니까? 당신 나 만난 걸 감사해. 정말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 정말 귀하게 여길 때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난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한다 하나님. 뭐 이래야지. 서로 안 되겠으면 성도님 만난 거 감사한 하나님의 창고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만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인도하신 분이요. 그렇게 만나신 것을 감사의 관계로 만들어 달라고. 감사의 찬송을 함께 부르고 또 평강을 함께 누리며 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누리는 교회에서와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입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 감사의 말씀, 특히 찬양에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드러내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